중학생 때 체프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강당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려면요, 그 땡볕에 의자를 들고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기만 기다리거든요. 저도 그날 체프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의 악단 다 보셨죠? 북한에서 70년 동안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총살 당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언제 신기하냐면요,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신기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제 하다가요, 그 다음 되면 엄마 쉬 이렇게 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니까요, 엄마 물 말라 그러더라고요. 목마르다는 거를 물 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이가 목마르다는 거를 일찍부터 배우더라고요. 사람이요, 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먹어야 돼요. 저도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몇 리터 이상 꼭 물을 먹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8일 동안 하거든요. 텐트를 광야에 간단하게 치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일째가 되면 큰 명절이에요. 대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 붓는 걸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겠죠. 7장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명절 큰 날, 그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성전 앞에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좀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냐면 택배 기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전달하기 위해 오신 택배 기사입니다. 그 생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값진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아멘.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은 단 한 가지, 목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중요한 건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을 언제 마십니까? 내가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목마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가끔씩 아이 태어나고 나면 뭘 느끼냐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아이들이 신생아 때 울면 왜 우는지를 몰라요. 졸려서 잠투정해서 우는 건지, 지금 오줌을 싸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그냥 막 울어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이것 때문이구나, 저것 때문이구나 겨우 알아가는 게 부모님인데, 신생아가요 그냥 막 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불편한데 뭐 때문에 지금 불편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목마름이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세상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누구지? 아무도 알려주지가 않아요. 두 번째, 죄와 죄책감의 문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집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하면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평균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60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70대 돌아가신 분도 있고 50대 돌아가신 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면 나는 적어도 80 이상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분과 얘기해 보십시오. 오는 분들은 다 갑자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암에 걸릴 줄 몰랐다. 무슨 병에 걸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보십시오. 내 어머니가 내 형이 이렇게 빨리 죽을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 3월 2일이 되면 이제 설립 2주년이 됩니다. 2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때 성도가 거의 한 명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 축복 아닙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면서도 또 씁쓸한 게 뭐냐면 2년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저는 죽음에 더 2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인가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은사를 20년 만에 만나요. 그분이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은 학교에서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훌륭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20년 후에 만나고 보니까 루게릭병에 갑자기 걸리게 된 거예요. 루게릭병. 몸이 점차 굳어져 가는 병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요일마다 14번을 만나서 그 스승과 대화했던 실제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가 기억이 나냐면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점점 몸이 약해지고 쇠락해 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지만 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끝에는 자기 혼자서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했을지라도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드는 것, 이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세 가지 삶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쾌락적인 삶이 있어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 쾌락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 질문은 재밌냐? 이거야. 뭐든지 재밌어?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삶의 선택은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런 삶은요 끊임없이 돈의 쾌락에 빠져 있든지 취미생활에 빠져 있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 있게 됩니다. 저도요 취미생활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는 탁구라는 운동에 많이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탁구장에 갔더니 아줌마들한테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탁구를 한번 잘 쳐보고 싶었어요. 저 아줌마를 이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탁구를 쳤어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그러더니 이제 아줌마들을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줌마 위에 더 잘 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슈퍼 아줌마가 있어요. 슈퍼 아줌마 위에 또 아저씨가 있고 아저씨. 뭐 나중에 끝판왕이 이렇게 계시는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게 결국 하다가도요 허무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 멋입니다. 허무하다니까요.
제가 갤럭시 이 Z 폴더 이것을 샀거든요. 제가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저는 항상 핸드폰도 무조건 제일 싼 거를 사요. 5만 원짜리 아니면 무료폰을 사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고 제 나름대로 그때 가장 비싼 돈을 들고 핸드폰을 샀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 이제 좋겠다, 부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옆에 보니까 요즘 최신 나온 거는 훨씬 더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핸드폰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으로는요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그래서 관계에 미쳐 있어요. 관계 중독이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은요, 하여튼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생기면 사라집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어요. 자기 남편만 바라본다든지 아내만 바라본다든지 자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집착은요 상대를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이 있냐면 윤리적인 삶이 있어요. 키에르케고 말한 두 번째 삶은 이게 옳으냐, 의미가 있냐를 따져요. 의미, 나름대로의 의미를 따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철학과 이 친구들과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전 놀라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때 제가 놀란 거는 칼막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완전히 신처럼 섬기더라고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망해가지고 이 폐기 처분된 이 사상을 가지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의롭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딱 하루만 야한 생각 한 번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전 가능한데요 그러지만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딱 하루만 거짓말하지 않겠다. 딱 하루만 내가 무조건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만 하겠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살아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름대로 자기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빵꾸가 났어요. 그 구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다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다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관계,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장 5절과 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도미 저리도라.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떴다가 다시 돌아가고 바람도 결국 돌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뭐 해야겠다, 1등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자리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 없대요.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모든 강물은 다 어디로 흐릅니까? 다 바다로 흘러요. 그럼 바다가 넘쳐 흘러야 할 것 같은데 바다가 넘쳐 흐르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돈과 명예, 여자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인데 결론은 뭡니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요 바다와 같아요. 세상에 있는 걸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피곤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끝이 2%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쇼츠 한번 해보세요. 인스타 해보시고 뭐 넷플릭스 계속 해보세요.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계속 하게 돼요. 이 손가락이 그냥 저주받은 손가락처럼 멈추지가 않는데 왜요?
눈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크롤 넘기는데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 디스크 걸리고요. 손가락 디스크 걸려요. 이 쇼츠에 무한루프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맹하게 그냥 좀비처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슨 삶이 있냐면 종교적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며 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물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는 누구인가를 그 질문하는 그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요 신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수를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마셔라. 예수님께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간 다음에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갈급함을 영적인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치료가 안 돼.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신문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죠 여러분? 바로 갈까요? 아니요, 가지 않아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알아볼 거예요. 이 의사가 진짜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인가? 라고 하면서요 리뷰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할 거예요. 조사. 그리고 나서 진짜면 어떤 돈을 지불하더라도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유일한 분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네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내 영적인 갈급함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진짜 고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쿠팡에서 물건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보통 저는요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가 많이 달려있고 좋으면 그 물건을 사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뭐 예수님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잖아요. 특별히 어떤 고민하냐면 리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한번 리뷰를 잘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불교는요 제가 보면 불교 신자들 많은데 내가 불교 가서 제자 훈련 받아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내 안에 있던 우울함이 사라졌다 제가 거의 그런 걸 잘 못 들어봤어요. 불교 신자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몇억 명인데 그 리뷰를 보려면 끝도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가도 성경 공부하고 얘기해 보면요 얼마나 교회인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 성도님이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서 혼자 응급실에서 아이를 보는데 그 전이었으면 왜 나만 응급실에 있는 거야? 왜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또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어떤 성도님 대화해 보니까 이제 그분은 직장에 새롭게 갔어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보고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전이었으면 열받아가지고 때려쳤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티게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또 성도님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가 계속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들려줬대요. 근데 그냥 세상 노래인 것처럼
근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 노래를 듣는데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께 가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맨날 부부싸움 하다가요, 부부싸움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냈다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고 좀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의 육신인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예스겔에게 이 말씀대로 대언해라.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파하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극히 큰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배. 이 배가 뭐죠? 배는요, 그때 당시 사고 방식으로는요, 그 사람의 존재의 핵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리고 그 진리를 진짜 선포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은혜와 평강, 기쁨, 샬롬이 내 안에 넘쳐서 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강물에서 뛰어놀고 강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어요.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탈모병원에 갔거든요. 이제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주사를 맞기 전에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의사분이 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하지 않고 한 10분 정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10분 동안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는데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고요. 마음에 엄청난 평화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고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구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탈모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머리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머리털이 견고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가서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여러분 존재를 걸어야 돼요.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운전해. 그리고 차키를 저한테 주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보조석에 탑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보조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요. 신의 악단 다 보셨죠? 그 영화를 제가 지난주 두 번째 봤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통 두 번 잘 안 보는데 두 번을 보면서 첫 번째 봤을 때랑 좀 포인트가 다르게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 북한도 예배를 드린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요 찬양팀을 만들어요. 예배를 이제 가짜로 드려서 돈을 뜯어내고 싶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이제 시키냐면 박시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박시우는 평상시 일이요 보위부 일이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체포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찬양팀을 모집하다가 승리악단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찬양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싱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시우가 이제 싱어가 되거든요. 일단 해야 되니까,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노래는 부르지만 나는 예수쟁이들을 싫어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체포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끝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 다 고문실로 데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노래는 불러야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이 경고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바람이 나서 딴 남자 차를 타고 가요. 이제 그걸 보고 다시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한국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진행되다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거예요. 고통의 멍에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고통의 멍에를 부르다가 갑자기 멈칫해요. 그리고 막 뭉클하다가 이어갑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성령이 그 심령을 만져서 생수의 강이 흘렀을 때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제가 총신대 다닐 때 그 옆에 사역했던 전사님이 북한에서 정말 탈북자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70년 동안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요, 예수 믿으면 총살 당하고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중학생 때 체프를 드렸거든요.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강당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려면요, 그 땡볕에 의자를 들고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기만 기다리거든요. 저도 그날 체프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후주를 하잖아요. 후주가 찬송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왜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목마르십니까? 좀 외로워요? 심심합니까? 허무합니까? 두렵습니까? 막 겨울 탑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돈으로 취미생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마시고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